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주제, 성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은 성경적이고 구원의 필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회개,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령, 바로 초실절,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순절을 우리가 절기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헬라어 신학 용어로는 오순절, 그래서 77절과 오순절 같은 그런 절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이 위로부터 강림하신 날로 역사상에 뚜렷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하지요. 내가 올라가야지만이 이 땅에 성령으로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 성령으로는 영원히 함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와 같이 신약과 구약에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고,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최초의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처음으로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도행전이나 다른 신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다,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선물이다, 성령의 내려오심이다, 성령의 임하심이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성령 받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꼭 받아야 합니까? 예, 결론은 받아야 됩니다. 초대 1세기에 있어서 성령 받을 때는 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은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할 때에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몸이 뜨겁다,
막 열이 많다, 열정이 심하다, 막 이러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것은 방언 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면서 막 마음이 뜨겁다, 몸이 뜨겁다, 기도하는데 막 열난다, 그거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체험은 그냥 내 몸 자체에서 그냥 열받고 뜨거운 것이지 성령 체험은 아니다. 그래서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느냐? 네,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체험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성령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표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나 사울을 보세요. 니고데모 보세요. 모든 것 다 이야기할 때 성령을 받아라.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에요. 성경의 수십 군데에서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120명이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죠. 성령 받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죄에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 체험이 안 된다는 얘기죠.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침례받지 않고도 성령을 먼저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죄를 회개한다 이거예요. 죄를 회개했으면은 침례받을 수 있고 또 죄를 회개했으면은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은 어떤 분은 그래요. 침례 받고 나오면서 감사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또 어떤 분은 차를 타고 가다가 마음에 감동이 막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표적병 방언이 막 나타난 겁니다. 이와 같이 침례하고 성령 받는 것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순서를 정한다면은 먼저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침례 받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나 성령을 받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죠. 성령의 상징을 보면은 많이 나와요. 물로 표현하죠. 불로 표현하죠. 바람, 기름, 비둘기, 비, 인 여러 가지로 성령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도 나오죠. 이것은 계시의 은사, 또 발성의 은사, 권능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이와 같이 9가지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에게 한해서는 이러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거죠. 성령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 받은 걸로 인해서 끝나면 안 돼요.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열매를 보면은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조금 전에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있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 요한이 말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열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방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방언이 터졌다. 성령의 표적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뭐냐? 성령 받은 증거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과의 비밀한 영적 교제를 위한 기도로 사용된다. 통역이 따르면 은사로서 활용된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믿을 때 자동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뜨겁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아 두드려야 할 때 그때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열심히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내 몸이 뜨겁다고 성령 받았다, 방언한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살리는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은 내가 방언으로 표적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 안에 성령이 살리는 영이 그 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받고 죽은 자가 부활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받기 위해서 성령 체험은 구원의 필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지요. 그걸 우리가 한자로 내주라고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부활하든지 변화를 받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래서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은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체험은 구원받아야 하는 성도들의 필수적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살아요. 사는 그러한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가 있다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죽어 있었던,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졌던 그런 죽을 인생이었죠. 죽어 있었던 인생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는 다시 사는, 살리는 영이 있는 그러한 피조된 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태도입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회개가 따라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 받는 그러한 체험의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죽음에서 살려주는 영이다. 부활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우리가 꼭 성령 침례는 받아야 된다. 성령 침례를 받은 최초의 표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고넬료의 가정과 모였던 사람들, 그들이 다 성령 체험을 했어요. 표적은, 충만함을 받은 표적은 방언을 말한다. 또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표적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첫째 방법은 죄인 된 상태에서 의롭게 되는 일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두 번째가 성령을 받음으로 마귀의 영, 다시 말해서 사탄의 영을 내어 쫓고 다시 성령께서 인간 안에 거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거하심, 바로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간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인간과 단절되었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없이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바로 성령 침례다. 성령의 내주는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받는다. 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구약 시대에서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없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도 없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오순절 날 120명의 제자가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엘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6절 계속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 영,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 내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성령은 중생한 우리 각 개인의 생명 속에 들어와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능력만 가지고는 주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바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만 거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허위에 가득 차고 사악하다는 것을 완전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 사람에게 먼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첫째 성전, 아담이 죄로 인해서 멸망되었죠. 마지막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멸망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죄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신 성전의 파멸을 가져다 준 세상의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 속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거하실 어떤 성전도 세상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이신 하나님은 오순절날에 주님의 몸, 즉 교회의 모든 교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 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침례를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즉 성령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알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다. 어떤 값?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희생하신 그 값으로 산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으로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 성전 아담, 둘째 성전 예수, 셋째 성전 성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죠. 또 영혼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성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돼야 돼요. 성령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중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거듭난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들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또 좋은 목회자를 가까이 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받았던 구원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육신의 욕심에 끌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을 따라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이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늘 생활 가운데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방탕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내 안에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은 죽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살리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동,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교회 나온다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뜨겁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매 맺히는 게 아닙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부터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막 방언 표적이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들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 표적으로 막 나타나니까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너 그거 나에게 팔아라. 나에게 알려줘라. 이러한 짓을 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간절히 찾고 사모할 때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적으로. 방언 표적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서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겁니다. 지금 이때가 구원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고 성령 받아야 될 때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의 성령이 나온다 그랬죠. 상징적으로 물, 불, 생수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내 마음에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칠 것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육신의 일을 다 제거하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은 중요합니다. 구원의 필수입니다.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육이 살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 부활에 변화받음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까이 오실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방언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방언이 터져서 주님 오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